오늘은 우리가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13절 말씀은 다 잘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많고요. 잘 모르시더라도 그 중에 제일은 요거는 아시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세 가지 기둥이 올바르게 쓰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사랑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우리 새샘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기둥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믿음의 기둥이에요. 믿음의 기둥. 이 믿음의 기둥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내 자식도? 근데 점점 왜 소리가 작아지세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남편이고 아내고 나에게 완벽한 자녀라고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다음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제가 뭐냐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나서 집에 가서는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남자분들은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됩니까? 무서우셔서 대답도 못하시네요, 남자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할 수도 없고요.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주인이면 우리 가정 안에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가정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속을 썩여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하셔야 되냐? 내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내 남편이 뜻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또 아내가 내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내와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자녀, 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우리가 이 가정을 이끌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가정들을 볼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특별히 기독교 가정들 가운데 가정 문화를 잘 이끄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은 가정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문화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금요일만 되면
가족들이 함께 볼 영화를 선정해 갖고 와서 집에서 영화를 함께 본대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 볼 때 영화관에 가면 뭐 사죠? 팝콘 사죠. 그래서 집에서 팝콘도 튀기고, 또 미국 사람들이니까 피자 같은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마련해 가지고요, 테이블 위에다가 다 올려다 놓고 함께 가족들이 가족 영화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 자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함께 모여서 오늘 함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걸 매주 금요일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자녀가 물론 순간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삐뚤어질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길게 보면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녀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요, 그 다음날,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니까 좀 늦게 잤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런 날이래요. 일명 엄마 아빠 늦잠 자는 날. 그래서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는 자녀들이 일어나서 쉽게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시리얼, 바나나 등을 미리 비치해 놓고 자녀들이 그거 먹고 엄마 아빠를 안 깨운대요.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이날만큼은 쉬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일어났을 때 먹을 아침을 준비해 준다고 해요.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 성도님. 그런데 이런 가정 문화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우수한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금요일 만찬 문화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들도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기 전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초 2개를 이렇게 켜놓고 아버지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낭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거를 매주 금요일마다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 받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자라느냐, 나는 하나님의, 또 우리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야 라고 해서 자부심이 높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뭘 받고 자란 자녀예요? 축복 기도 받고 자란 자녀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래요. 바로 그게, 이런 가정들이 바로 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는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키워나가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웠어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소망의 기둥이에요. 소망의 기둥. 이 소망의 기둥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근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꽉 막힌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소망?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볼 때 막 너무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어디 감히 성전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횡설수설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저 절대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기도 제목이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너무 속썩이지 마. 편안히 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허락하실 것을 원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제가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좀 원하지 말고 그냥 선포해 주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도 시작.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라고 한 그 기도,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임신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떤 임신의 조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소망을 봤어요. 소망을 본 다음에 내려가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근처를 가다가 생각이 나서 그 빵집을 갔어요. 줄이요 어마어마하게 섰어요. 갈등을 하다가 모처럼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 가족에게 좀 그 빵을 좀 사주고 싶은 마음에 줄을 섰어요. 근데 그 빵집이 원체 유명한 빵집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빵이 유명한지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빵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더니 제일 유명한 빵 뭐냐고 했더니 어떤 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라고 가르쳐줘서 이제 봤어요. 이제 줄을 기다리는데 줄이 이렇게 조금씩 줄로 들어가는데 그 집의 시그니처 빵, 제일 유명한 빵을 한참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열 몇 개를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에 빵이 절반 넘게가 확 없어졌어요. 제가 줄을 섰는데 그때부터 빵 개수를 셌어요. 하나, 둘.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사람 숫자를 셌어요. 근데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요. 하나씩 사도 제가 못 사요. 그래서 순간 갈등했어요. 줄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줄을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못 사는데요? 그래서 갈등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빵을 잘못했나 그럼 막 세보고 앞에 있는 사람 숫자를 막 세봤는데 도저히 안 맞아. 하나씩 사갖고 가도 못 사는데 꼭 들어가면 두세 개씩 사갖고 가는 거예요.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제 마음에 저 빵을 못 사더라도 다른 빵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빵이라도 사갖고 가야 되겠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빵을 못 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 빵을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막 기대하면서 그 빵에 담긴 쟁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빵은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쁨이 생겼냐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요 큰 쟁반을 갖고 오는데 그 빵을 가득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빵이 비었으니까 가득 담은 그 빵 끝을 갖고 와서 그 쟁반을 빼고 그 쟁반을 그대로 놓고 나머지 빵을 그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불안함이 없어요. 왜 불안함이 없어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앞에서 숫자를 쭉 기다리는 사람 숫자. 그 사람 한 사람이 10개씩 사갖고 와도 저도 반드시 10개는 사갖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요 기다려도 뭐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반드시 살 거기 때문에. 숫자가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순간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빵이 주는 것처럼 나에게 내려질 복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 준비된 축복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의 기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속을 정말 썩이고 아주 그냥 골마 터질 것 같은 속상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나중에 최고로 효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힘든 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어려움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아니면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자녀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운 가정은요 소망의 기둥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근심의 빛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망의 기둥을 가정에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꿔주실 거야. 나를 통해서 바꿔주실 거야. 나로부터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에 소망의 기둥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소망의 기둥을 잘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무슨 기둥이 남았죠? 사랑의 기둥이 남았어요. 이 사랑의 기둥. 근데 이 사랑의 기둥은요 어떤 기둥이냐면 실천적인 기둥이에요. 실천적인 기둥.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중심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뭐라고 하셔야 되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고요. 사랑한다라고 봉사하셔야 되고요.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한다라고 손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그 자리에 옆에 앉으셔서 그냥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봐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고목나무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 예화를 쓰셨는데 그 예화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화 이야기인데요. 어떤 고목나무에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았대요. 가난하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 다람쥐에게. 여보, 내가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 살아. 너무 속상해. 우리 가족에게 좀 잘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정말 죽으라고 일할 테니까 나를 좀 잘 밀어달라고. 그때부터 해 뜨기 전에 숲으로 나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과일도 주워오고 열매도 주워오고 도토리도 주워오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일을 해요. 1년 만에 그 숲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숲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벽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그의 아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람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일을 했겠냐고. 자기 마음이 너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티각태각 하다 보니까 이 엄마 다람쥐하고 아빠 다람쥐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형제 다람쥐가 있었는데, 자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다람쥐가 깬 거예요. 아들 다람쥐 둘이 깬 거예요. 근데 그 큰 아들 다람쥐는요, 그래도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자랐어요. 가난할 때. 근데 둘째는요,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자기 동생한테 그런 거예요. 야, 저기 엄마랑 싸우고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쓰는 장난감, 우리 좋은 집 다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거야. 알았지? 아버지 얼굴 잘 봐. 그랬더니 동생 다람쥐가 형에게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저 아저씨에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빠가 아니고 뭐예요? 돈 잘 벌어주는 아저씨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원하는 아빠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빠를 원한 거예요. 사랑의 기둥은요,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하는 사랑의 기둥이 아니고요, 사랑을 받을 존재가 느끼는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세우지 마세요. 사랑을 받을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사람이 느꼈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끔 사랑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5월달 계속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도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은요, 베푸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사랑해 주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기둥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 사랑의 기둥을 내 기준으로 세우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사랑을 받아야 될 남편이나 아내 기준으로, 자녀들 기준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키니까 잘하세요. 밝게 잘하세요. 정말. 집에 가셔도 대답이 한 분도 없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실 거죠? 두 분만 대답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하실 거죠?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별거 아닌 그 한마디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힘을 줄 수 있고요, 용기를 줄 수 있고요,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요, 또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사랑은요, 고백하는 거고요, 내 손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거고요, 내 발을 움직여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샘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의 기둥이 잘 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농담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이 혹시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딸이 참 그런 표현을 잘하거든요. 저한테 아빠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딸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사랑해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아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해? 뭐 아쉬운 게 있어? 뭐 용돈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아이가 사랑을 표현했으면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야 이런 사랑 언제 받아보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엄실해서 그런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표현하는 게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빠 뭐 필요해요? 이런 날이 곧 온다니까요.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늘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아끼고 그리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새샘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세 가지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둥.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기둥을 잘 세우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잘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둥이 잘 세워지고 또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넘치셔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 안에 들어가면 회복되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